6월 1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보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의 열정과 헌신 또 효과적인 복음 전도로 인해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변화까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대표적 우상신인 아데미 여신상을 통해 이루어지던 종교적 경제 행위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고 이 때문에 큰 소동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 소동으로 바울과 다른 제자들에게 위협이 닥칠 뻔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서기장을 사용하여 이 소동이 잠잠해지게 했습니다. 에베소의 소동이 마무리된 후 이제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가려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는 이유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할 곳으로 로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재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권하였는데 이 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칼라오로 간곡하게 타이른다, 간절하게 알아듣도록 말한다의 의미로서 바울은 연약한 공동체를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헬라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은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지역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성경에는 그의 구체적인 행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기간 중에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3개월은
로마서를 남긴 고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완성한 바울은 다음 계획으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위치는 지금의 터키 대륙 남동쪽 지중해 연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 남쪽에 자리 잡은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계획을 바꿔 육로를 통해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예정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앞서가게 한 다음에 바울은 그들과 드로아에서 합류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이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이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각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7명의 제자들로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잘 알려진 디모데, 마지막으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동행한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각 지역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정성껏 헌금을 모았으며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역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동행한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한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드로아의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말은 예배하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아 교제와 예배가 하나였던 것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성찬식을 매 예배 때마다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아직 신약의 복음서들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매주 실행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밤중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바울이 다음날 다시 떠나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 강론이 한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토론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열심히 질문하였고 바울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밤이 깊도록 성경 토론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이름은 주로 노예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청년 또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이 청년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온 것이었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강론 가운데 그곳을 밝히기 위해 켜둔 등불의 열기와 연기로 실내 공기가 안 좋았을 것이고 아마 밤중까지 계속된 강론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청년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강론을 멈추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습니다. 청년의 몸을 왜 안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바울은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깨닫고는 술렁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겪게 된 건데,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젊은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왜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가르쳤냐는 원성을 듣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모임을 갖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로 그 청년의 생명은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살아난 청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자를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에도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문제를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면 그 모임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기도하며 해결해 나갈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은혜는 또 다른 힘듦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잖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청년부에서 애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애찬식의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짧게 피드백을 나눴는데, 애찬식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냐는 질문에 다 같이 손을 잡고 양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과 더욱 친밀함을 느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 마음으로 끌어안아주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이끄심이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론 우리의 길이 막혔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며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여러 모양으로 갖는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